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 여기 12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는 일을 우리에게 뭔가 강요하는 느낌을 줍니다. 나를 부인하면 너를 부인한다.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강요하는 협박성 같은 느낌이 확 오지요.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한다.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변화를 하면 늙고 죽는 변화, 그 변화 말고 소속이 달라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전에는 마귀에 소속되어서 마귀의 종도를 하지만 오늘 본문 12절에서 참으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할 것이고 예수님이 부인하게 되면 여전히 마귀의 종이 되고 시인함이 되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11 제자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해라. 너희들도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거예요.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고 통치한다. 새로운 변화를 하나님께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를 생각한 우리의 생애에서 지금 현재 형편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던 지옥 가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네 언제까지 마귀 종할래? 빨리 빠져나와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 있다는 거예요. 자신만 시인하게 되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시인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몇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신 게 아니고 죽고 난 뒤에 오셨다는 말은 나사로를 아예 무덤에다가 가두어 놨어요. 의도했죠. 죽은 지 나흘 되는 그 나사로에게 주님께서 바깥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아있는 옆에 있는 마리아나 마르다 보고 마리아 마르다야 걸어봐. 이러면 걸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는 누가 봐도 이미 시시되었고 그것도 2시간 4시간 지난 게 아니고 죽은 지 사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를 나사로에 나오느라 하는 것은 네가 처한 무덤이다. 그래서 네가 탈출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옆에 지켜보는 유대인들은 기가 찼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누구십니까?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되는 죽은 자가 무슨 말을 들어요. 사람 말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느라 이렇게 하니까 그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오는데 이게 베옷에 염하는 그 천에 감겨가지고 제대로 못 거니까 풀어줘라. 풀어주니까 걸어서 나왔습니다. 인간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인간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인간의 변화를 하는 건 늙고 죽는 거 변화가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이 지배하는 악마의 이 세계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이 지배하는 악마의 이 세계는 인간은 악마의 이 세계는 완전히 깜깜이에요. 전혀 몰라요. 인간은 악마의 이 세계는 완전히 깜깜이에요. 전혀 몰라요. 주님의 명령 한마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가 죽음이 지배하는 악마의 세계에서 주님 앞으로 다른 세계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마련한 다른 세계가 따로 있어요. 그 세계가 바로 오늘 본문에 왕노릇하는 세계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강도가 나오죠. 유명 살인 강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란히 달려 죽었던 살인 강도. 사형 집행장에서 주님과 십자가에 함께 있었던 그 강도에게 주님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가 뭐 했다고? 강도가 뭐 했어요?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에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 바깥에 죽음이 지배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 세계, 그 바깥의 세계는 죽음이 지배하는 악마의 세계에서 오직 주님의 일밖에 없어요. 인간 세계, 죽음이 지배하는 악마의 세계에서 인간이 개입될 수 없는 그 세계는 네가 강도가 되든 세리가 되든 네가 창기가 되든 악마의 세계에서 전혀 그 바깥에 나오는 그 하고는 인간이 개입될 수 없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인간이 개입될 수 없는 바깥의 일에 대해서 주께서 완전히 다 이루시고 그냥 말씀으로 호출하면 돼요. 나사로야 거기서 나오너라. 네가 오늘 밤에 낙원에 있을 것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게 바깥에 가게 되면 소속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마의 소속에서 소속이 뭐로 바뀌는가? 예수님 소속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러한 신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불러내어 나사렛 나오너라 하는 것처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요. 근데 어디서 나오는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어둡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깜깜하니까요. 왜 어두우냐? 죽음이 지배하는 하늘에 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거예요. 빛 대신 주님께서 빛으로 나오는 말씀 가지고 우리는 말씀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왕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보고 뭐냐? 네가 왕 노릇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왕인 것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왕 노릇을 할 수 있는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왕 노릇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하늘나라의 어떤 요소가 성도에게 주어졌기에 그저 죄인인 주제, 살인 강도 같은 사람들, 주님과 십자가에 함께 있었던 살인 강도, 지상에 있는 악마의 세계에서부터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의 자리, 왕노릇하는 자리에 함께 앉힐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무엇을 경유하느냐, 그 경유하는 것을 우리가 추적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성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으니까 오늘 보면은 왕노로 되어 있고 왕같은 뒤에 붙는 게 있어요. 제사장이 붙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열국지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는 왕 같은 것은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제사장 나라가 돼요. 그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성도는 제사장 나라인 동시에 신약에서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왕의 지위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신약의 성도는 왕의 지위가 부여되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인간으로서의 하늘나라의 위상을 보여주는 왕과 제사장 견입하고 있는 다 품고 있는 존재가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일어납니다. 창세기 14장의 17절 19절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목초지도 있고 살기 좋은 물도 좋았고요. 그래서 5 종족과 그리고 4 종족 총 9 부족이 동원되어 가지고 5대4로 편갈라서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싸움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조카하고 같이 오면서 조카하고 헤어질 때 네 어느 땅 할래? 하니까 조카가 보니까 좋은 땅이 있거든요. 나 저 소돔과 고모라 그래 나 그는 내 반대편에 할게. 아브라함이 내 반대편에 현재 이스라엘이고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거예요.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정도 좋으냐 하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어요. 에덴 동산만큼 좋았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는 318명하고 다른 민족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라 이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적들의 탈취물과 함께
올 때에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천재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적들의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면 왕이에요.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왕인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겸직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면서도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이 왜 갑자기 여기서 등장하느냐? 그것은 이번 아브라함의 전쟁이 사람 대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도와줘서 이기게 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쪽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저쪽은 인간들끼리의 함께 집단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싸움에 아브라함이 그 경계 지점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전쟁터에 아브라함이 불쑥 거기에 말려들고 끼어들고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존에 어두운 세상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그 신분이 어떻게 왕노릇하는 신분으로 전환되는가, 그 절차를 살펴볼 때 이 땅에서는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제사장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왕으로 전환되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불림받은 사람이 이 땅에 제사장 노릇을 하고 또 하늘나라의 왕 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 노릇하고 왕 노릇한다는 어떤 증거라도 있느냐? 있습니다. 누구?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는 그 사람이 제사장 노릇하고 왕 노릇한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증거가 되는 거 우리가 납득할 수 있고 그 받아들일 수 있는가?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이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이걸 불멸해야 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모든 이 세상은 창세기 시작한 게 마지막 종말에 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반면에 하늘에 속한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시간에 속해 있는 인물 멜기세덱이에요. 그 멜기세덱이 지상에 속한 아브라함과 만납니다. 만났을 때 먼저 하늘에 계신 멜기세덱 쪽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형은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조건에 합당해야 하늘나라에 소속이 될 수 있어요. 그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그쪽에서 먼저 지상에 소속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요. 제사장 역할이 그거니까 복을 빌어요. 복을 빌게 되면 그걸 복받았다는 증거로서 아브라함이 뭘 보여주게 되느냐 하면 자기의 11조를 들었는데 이거는 소득의 11조가 아니고 전쟁터에서 적을 이겼던 획득한 그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모든 전쟁은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승리로 마감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지상의 전쟁을 번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상의 구조는 뭐냐? 하늘나라와 왕대 왕, 왕과 왕으로 전쟁하는 구조로 하나님께서는 지상을 그렇게 편성시켜 놓은 거예요. 이 지상의 모든 것은 인간들은 본인 개인으로 산다고 생각하죠. 개인이 내 혼자 부지런하고 내한테 착하게 살면 되잖아. 인간은 개인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요. 왕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최고 권력자의 손아귀에 놓여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가 지상의 헤롯 왕, 거기서 동방박사가 경험한 것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왕 되심과 또 하나는 지상은 헤롯 왕 체제 안에 모든 개인이 개체가 그 안에 왕 체제 안에 이미 갇혀 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하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만나러 오면서 그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두 왕이 전쟁 대적하는 관계예요. 동방박사는 이미 죽은 존재였어요. 헤롯 왕이 죽여라, 동방박사 죽여라. 그런데 이 동방박사가 몰랐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른 길로 가거라. 동방바서는 누구하고 연계된 사람이냐 하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난 그 유대인의 왕 예수님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온 거예요. 화가 난 헤롯 왕이 예수님 태어났던 베들레헴 2살 밑에 애들 다 죽였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몬살치기. 이 세상에서는 그런 왕의 행포를 벗어날 유인이 없어요. 우리 부부가 낳은 내 자식이죠. 내 거예요.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을 내가 잘 키우고 싶어요. 근데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 나라의 왕이 죽였어요. 유대 나라의 왕이. 태어날 때부터 나라에서 죽이면 죽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처지에 그런 관계에 놓여 있어요. 나이 20살 되면 나라에서 강제로 농장 홀로서 왜 갑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 몇 뜻입니까? 국제 정세가 그렇게 바뀌면 전쟁할 수밖에 없고 전쟁에 귀한 내 자식 돈 강제로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왕과 운명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이 개인의 운명입니다. 혼자 살 수는 없어요. 국가에 소속돼야 되고 국가에 소속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왕이 와서 나의 모든 것을 죽이고 다 뺏어가요. 어쨌든 소속되어야 돼요. 이 세상이라는 왕국에 소속되어서 구차 없이 어쩔 수 없이 왕이 전쟁하면 같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전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내 원한 대로 되지 않고 왕이 패배하면 우리는 같이 다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 현실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바로 왕과 모세의 대결. 그 애굽 나라야 백성들. 어느 날 귀하게 키웠던 우리 장자 맏아들이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이미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 장자의 운명은 바로 왕이 하나님 쪽에서 보낸 사에 어떻게 처신하냐에 따라서 결정 나버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마의 구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마의 구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세례요한과 누굴 대기하느냐? 헤롯 왕과 대결했습니다. 헤롯 왕은 모가지를 쳐버렸어요. 누가 감히 반발합니까? 권력은 헤롯 왕이 쥐고 있는데요. 우리는 내 인생은 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고 악마가 있고 이 세상에 왕이 있어요. 우리는 그 왕의 종으로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 좋든 싫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경제 왕들이 재벌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도만 나라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 경제가 파탄나느냐 일어서느냐 완전 결판납니다. 멕시코는 44%가 극빈자고요. 아르헨티나는 38.4%가 극빈자예요. 한 달에 힘만 가지고 살아요. 왜 그런가? 나라에 돈이 없어. 이게 바로 이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악마의 이 세상은 돈이라는 세상의 경제 자본주의가 땡기는 그 흡입력에 빨려 들어갑니다. 버틴다고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라는 이 악마의 이 세상은 나의 체면과 위신과 자존심은 완전히 가루가 되어 와라. 가루가. 자본이 춤을 추고 돈이 춤을 추는 이 세상에 우리는 모든 게 다 날아가요.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왜 이렇게 되는지, 나는 내가 행복하고 싶고 나는 잘 살고 싶고 나는 안 아프고 싶은데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갇힌 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빼내주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주께서 준비한 것은 왕노릇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을 썼는가? 멜기세덱 안에 있는 신분을 둘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직으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시켜놓고 이스라엘 하여금 제사장을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의 핵심 지파가 뭐냐? 레위 지파가 돼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돼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는데 그거는 언제까지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서 그들은 제사장 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에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는 명령을 가졌으나,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여기서 가장 어려운 말은 허리예요. 허리.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허리 안에 들었다는 겁니다. 장차 태어날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 안에 이미 잠복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간 속에 아브라함 허리 안에서 앞으로 그게 나오도록, 아브라함이 뒤에 역사 가운데서 레위 지파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나오는 그 역사가
어디로 원천 통합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하늘에 속한 인물 멜기세덱과의 만남에서 벌어진 상황 안으로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왕이 결정된 운명 안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갇혀 있고 또 지상에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왕이라는 인간을 준비했는데 그게 멜기세덱은 이중 직책을 갖고 있어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고 제사장 동시에 왕입니다. 왕은 하늘의 최종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제사장은 이 지상에 멜기세덱은 갖고 있는 직분 중에서 분리되어서 왕인 동시에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사시던 분의 등장이 멜기세덱의 족보 그 후손을 따라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늘에 속한 인물 멜기세덱과의 만남에서 예수님 사이에 어떤 것이 길게 늘어져 있느냐 하면은 제사장에 연속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율법이 주어진 데까지. 율법에 따라서 레위지파에서 제사장 하다가 레위지파에서 뭐로 바뀌느냐 하면 유다지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여기서 여기서 다 끝났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태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태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레위지파로 시작했지만 유다지파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바뀌지 왜 레위지파가 왜 있느냐? 레위지파를 통해서 누가 11조를 주고 누가 11조를 받는가를 위해서는 레위지파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났다는 증거가 뭐냐? 아브라함이 승리했다는 표시로서 멜기세덱이 복을 주었고 그 대가로 11조 받는 하늘나라 쪽이에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 지상 쪽이에요. 11조 받는 것과 11조 드림으로써 그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요소가 지상에 있는 악마의 세계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전쟁이 이미 잠복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니까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민족과 싸우는 민족이거든요. 이 세상의 인간들 세계 속에서 같은 인간들끼리 싸우되 한 인간은 하늘나라에 속해야 되고 한 인간은 지옥 가야 될 이 세상을 이스라엘 민족의 실존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나라의 존재를 부정할 수도 있겠어요. 성경이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부를 보자는 겁니다. 내부에 12지파 가운데 유독 튀는 레위지파와 유다지파가 왜 두 개 있느냐? 그 레위지파의 특징은 나머지 한 지파한테 전부 다 11조를 받아먹는 지파예요. 땅이 없는 대신 땅을 가진 지파 11조를 다 받아먹어요. 받아먹는데 이 레위지파가 받아먹는 11조는 레위지파가 받는 게 아니고 레위지파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속했다 말이죠. 허리에 속했다는 그 안에 통하는 입장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 상황이 레위지파를 통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에 이어지는데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제사장까지만 이어져요. 근데 제사장에서 머물면 안 되겠죠. 왕으로 전환되는데 여기는 뭐냐? 레위지파가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을 했다면 여기까지 너는 그만 됐어. 그 다음에 지파가 뭐냐? 멜기세덱 반차랑하면서 반열 계통 멜기세덱 반열을 통해서 레위지파에서 유다지파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제 주님이 등장해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레위지파가 아니고 유다지파에서 온 거예요. 유다지파는 왕기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의 역할은 그것에 너가 온전치는 않다. 왜? 이유가 뭐냐? 율법에 속했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을 못 지키거든. 율법에 속했다는 이유 때문에 온전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속하지 않은 당신은 뭐냐? 율법보다 더 위선에 속하죠. 그 위선에 속한 게 뭐냐?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그게 바로 맹세입니다. 약속입니다. 쉽게 간추려 말씀드리면 복음은 인간을 빼고 복음은 율법과 만납니다. 인간은 빠져요. 맹세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면서 그 맹세한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서
그 맹세를 아브라함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여금 맹세의 성취물로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그 이야기가 그리스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맹세하신 분의 맹세를 아브라함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지키기 때문에 맹세는 변하지 않는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사이에 맹세했다는 증거가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쪼자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이 대목입니다. 이게 6장 마지막에 나와요. 성경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줄 몰랐죠.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우리는 지금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탈출할 수 없는 저쪽 세계 사정을 전혀 깜깜이 몰랐던 거예요.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처음 자리로 데려가는 역할이 제사장 역할입니다. 처음 자리를 조성하는 역할이에요. 하늘나라가 처음 시작하는 그 처음 자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럼 제사장 하는 일은 뭐냐? 죽음을 조성하는, 죽음을 생산하는, 깨끗한 죽음을 생산하는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모든 것을 깨끗한 죽음을 생산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성소 일, 성전의 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죽여줄게. 죽여주는데 그냥 죽는 것은 더러운 죽음이니까 인정 안 해요.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죽여주십니다. 마르다 마리아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뿐이에요. 갇혀있다가 밖으로 탈출된 것 그뿐이에요. 그런데 그 신분이 뭐냐? 제사장. 거룩한 자신이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참여한 제사장으로서 참여된 자예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오빠, 그 사람 차례는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탈출이에요. 어떤 사람은 묻지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뭘 요구합니까? 뭘 요구해요? 그냥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영성 있잖아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역할은 이제 성도 역할이 아니죠.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나라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의 5장 10절에 보면 그냥 영접했으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상을 왕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저희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하늘나라 보좌에서 세상을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왜? 마귀가 그걸 시키니까요.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 나타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왕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아니고 왕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내가 죄인 중에 태어난 그냥 죄인일 뿐이죠. 죄인은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과 만나야 돼요. 제사장과 만나서 나의 죽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의 죽음이 제사장 하여금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죄인이라는 재료로 거기에 흡입돼야 돼요. 빨려 들어가야 돼요. 너는 죄인이라는 그 말씀으로 빨려 들어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자기가 죄를 지을 줄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자기가 죄를 지을 줄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성도는 율법이 와서 계속 짓는 죄를 발견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마의 가치, 죄 지을 줄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성도는 율법이 와서 계속 짓는 죄를 발견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마의 가치, 죄 지을 줄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말씀이 와서 말씀과 연계해서 죄를 알려주는 말씀이 내가 어디로? 제사장으로. 그 제사장이 누구냐? 십자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말씀이 와서 죽음이 지배하는 십자가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강도가 되어 세리가 되어서 창기가 되어서 우리도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주님 만나서 모든 걸 파괴돼도 마땅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왕 노릇을 죄인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룬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 일도 주님이 하나님이 주님하고 의논해서 완성된 거고, 내가 왕노릇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님하고 의논해서 결과물로 내놓은 것이 우리가 왕이 됨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왕 대신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음을, 주님은 왕인 것을 알려주는 그것이 이 땅에서 성도의 왕노릇이에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니까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우리가 부지런히 매일같이 죄를 짓는 그 위에는 없습니다. 원 없이 실패하시고 원 없이 무너지시고 지금 기회 줄 때 무너지고 깨어지고 떨어지고 부서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내만 착실하면 만사 복 받은 줄 알았습니다. 이게 지옥에 갇혀 있는 것도 모르고 남한테 칭찬 들으면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나오느라는 그것이 실용성 있게 탈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탈출되고 보니 왕이고 제사장 나라인 것을 이제는 눈을 떠서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